데살로니가 전후서 묵상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언제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칭찬하면서 격려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울이 요청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지요.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의 기도를 의지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던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무엇보다 저에게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아닐까. 오늘 이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부탁했던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 기도를 부탁한 내용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여기서 퍼져나가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직역을 한다면 달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속히 전파되고 확산되기를 그는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언제나 반대와 핍박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VIP를 품고 섬기고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마땅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반대와 핍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VIP를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역이 혼자만의 사역이 될 수가 없고,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받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바울에게도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대와 핍박이 언제나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일지라도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드러나기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또 힘들고 하는 것들을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냥 혼자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기도하고 몇몇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함께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을 넘어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데까지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 권면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미쁘사라고 하는 말은 피스터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무슨 말이냐?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변치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세상이 주일날도 나누었지만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우리를 거슬러 바람이 불 때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고, 또한 우리를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람이 거슬러 우리 가운데 와서 한 치 앞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것, 람바노 주님을 꽉 영접하고 붙드는 것, 그래서 그 바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거스르는 그 파도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그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너희 마음에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인내를 본받는 삶,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하심,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인내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고, 거기에 우리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 그 8절 이후에는 9절 이후에는 사실 같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9절까지만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게으르지 말고 본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 여러분, 게으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빈둥빈둥 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게으르다라는 말은 군대에서 제자리를 이탈한 병사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를 바로 게으르다라는 말로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으름의 유혹이 있죠. 여기서 우리의 게으름은, 신앙의 게으름은 무엇이냐?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냥 빈둥빈둥 자고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이란 무엇이냐? 말씀을 듣긴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게으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고백하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받은 전통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게으르게 행하지 아니하며 밤낮으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삶만이 아니라 동시에 수고의 본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섬기십시오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그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보다 삶이, 그것이 더 큰 증거라는 것,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의 그러한 증거가 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강해를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세 가지. 첫째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피스토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했지만 또 한면으로 에무나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버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는 삶, 믿음 안에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다, 내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내가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서로를 함께 사랑하는 수고를 통해서 자라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그냥 나와서 헌금 생활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갈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수고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신랑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오늘 우리가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며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우리의 삶 속에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후년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고백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정말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목원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육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 안에서 자라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시험에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나를 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와 목녀가 되고,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오늘 교회 가운데 연약하고 아프고 몸이 아파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도 기도 없으면 안 되고 우리의 목장도 기도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목자와 목녀로 불러주셨고 목회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